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진하게 접촉을 해야 돼요. 더 좋은 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해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는 부끄럽지만 정말 오랜만에 싸웠어요. 아내와 몇 년 만에 싸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우리 준열이에게, 수아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약함이 많이 남아있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가 그냥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계속 지속돼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시간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진한 아버지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새롭게 되고 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새롭게 되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깊이 만나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길에 끝을 마주와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유함 속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 예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실 것도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신소영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이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임을 항상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들이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내 몸의 문제 또한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이 아픔 또한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 이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그 가정에도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몸의 질병이 아닌 마음의 질병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마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때에 나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가꾸어져서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속에 심어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나의 귀와 눈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복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꿰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고 또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레이가 한 주를 못 봤더니 너무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들어올 때는 우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환영하듯이 안녕하세요 했는데 레이가 들어오니까 막 달려가서 막 비비고 하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부러웠나 봐.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지?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레이처럼 환영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주시니까 이게 교회 영상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또 지지난주에 우리 프라이드 워십 한 것도 정리하셔서 이번 주에 올려주셨는데 훨씬 더 풍성해져 가지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없나요? 다른 거가? 다른 사람이? 네. 우리 태영이가 다르게 보이고요. 지난주 이후로.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함께 기도했던 태경이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신목사님 아들인데요. 아들이 총 4명이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아들만 4명인가? 그래서 태경이는 셋째 아들이고요. 좀 가족적인 또 문제가 있어서요. 그냥 가족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저도 가지 않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고 가족이 이렇게 가족장으로 잘 마무리를 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행히 평안을 주셔서 가족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계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가정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또 위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기 너무 소연아 이게 난 너무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 열려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프라이드 밴드가 그 목포에 있는 그 섬으로 갑니다. 도쿄로 사역을 가서요.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오는 일정이어서 다음 주에는 저와 우리 프라이드와 우리 세이까지 다음 주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의 인도하에 따라서 잘 또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정찬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주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2주 만에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낯설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많으면 준비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더 정신만 혼란스럽고 이것저것 분산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박혀서 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 중에 6,600회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알고리즘에 노출이 됐어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 50명도 이렇게 되던 게 100명이 된 이유는 그 영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영상이 뭐냐면 우리 상서가
상소가 올라가 있는지 몰랐지? 한번 우리 볼까요? 유튜브 한번 틀어볼까요?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6,600회 조회수로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못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허락을 좀 구해가지고 우리 상수한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상수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진짜 진정한 자유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던 건데요. 지금 조회수가 벌써 네. 상수야 그냥 뭐 창피할 거 없이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네. 네. 어쨌든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게 되거든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더 준비되고 우리가 더 이곳 가운데 무언가를 쏟아내지 않으면 사실 그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 더욱더 예민하고 열정적으로 이 사역 가운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네, 피곤하고 막 지치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좀 이걸 붙잡으려고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이고요. 2주 전, 그러니까 3주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다음 장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그러니까 세라의 손자죠. 네, 증손자죠.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결국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돌아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10명은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이건 우리가 칠 수 없는 성이다.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저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 가면 이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 성공의 엄청난 그 경험을 한 이 백성들은 이제 볼까요? 그걸 보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크고 아이성은 정말 코딱지만한 성인데
그 성은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걸 무너뜨리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정탐꾼이 2,000명이나 3,000명쯤 가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3,000명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싹 쓸어버리자 하고 올라갔다가 상대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쫓겨서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6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12지파 36명.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그 후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이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그냥 놔두시지 왜 우리를 이끌어서 이런 위기에 처하게 하냐.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걱정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지 않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엄청난 공포감 속에서 그들에게 우리를 무너뜨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 아주 감격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에게 스스로 대입하는 거죠. 대승리, 대성공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성공 뒤에 큰 시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이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다음에는 이제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그렇게 돌고 도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집중도가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나쁜 게 왔을 때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크게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여리고의 승리 뒤에 찾아온 아이성의 실패가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뭐냐면 일어서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조심하거든요. 엄청나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일어서 있는 사람은 일어섰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방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언제나 만고의 진리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교만이 생기고 나태가 생기고 탐심과 무절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리선과 같은 큰 난관을 뚫고 지나온 이스라엘이 왜 조그마한 난관 앞에 힘없이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할 것 같은 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기대서 하나님만을 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성은 조그맣고 우리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찾아왔던 거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네.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은 그들은 소순이라는 말로 자기들의 다수됨,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금 처한 위치를 바라보고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는 여리고 성은 분명히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성을 7번 돌고 7일 동안 그걸 하고 소리를 질러라 했을 때 그 여리성이 점령됐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는 벌써부터 하나님이 아닌 외형에 가 있다는 거죠. 근신하며 겸손한 모습은 이미 찾아보기 힘들고요. 주변의 평가나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라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야 할 일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기반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 일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역시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져 있고 그리고 아이성을 깔보고 있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발생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로막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순종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베풀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거나 나 자신에 집중했을 때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실패를 맛봤을 때 우린 또다시 엎드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사이클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낭패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는 거 나누는 이것 자체가 인간들의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가는 일, 이 자체도 우리는 큰 일, 작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자세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매주 돌아오기 때문에 소연이가 기도했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적인 예배라고 인식 못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과정 끝에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집중할 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실패했으면 다음 주에 다시 노력하고 또 내일 노력하고 모레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벌써 우리의 높이는 이 정도인데 난 일어나 있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성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요. 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있는 백성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올라가서 다 공격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할 만큼만 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최선을 다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냥 대충 살아서는 살 수 없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야 했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에 맞춰서 발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고 그 승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나태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지고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봤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야,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아이성은 안 무너뜨려 주시겠어? 우리 가서 하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행동을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상상을 해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 행위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막 바쁘다가 순간 정신을 차려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향해 진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은 벌써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싸움에 임했는지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열심히 있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쓴 기자가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이 이야기를 동시에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쉽게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이것 가운데 너희들이 집중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뭐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밥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그 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섬겨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만 하는 최선은 의미가 없어요. 보지 않을 때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하죠.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네. 삼류 인생은 반대겠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혹은 자신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되어지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네. 그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승리했으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바라신다는 거죠. 잠시 틈을 보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무슨 뜻인지 알죠? 먹이를 먹기 전에 크게 울어요. 그러면 이 상대 동물이 꼼짝을 못해요. 겁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가서 잡아먹는 거죠. 우는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것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하고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들 가운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릴 때 제가 되게 소심해가지고 올릴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해요. 이걸 올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얘기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올리는 이유는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기도에서 낳는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그것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았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갔다 왔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 텐션에 맞춰서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공동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 왔잖아요. 이제 그거 다음 스텝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영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항암하면서 너무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4일 만에 4kg가 빠질 수 있죠? 너무 힘들고 저는 사실 지금이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세영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그렇지 않으면 세영이가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란 분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멀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기회. 그 어떤 기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나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 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성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으로 징계할 때 기도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이 기도했던가? 어리석게도 전쟁에 패하고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돌아 나왔을 때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살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더니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헌금을 막 하고 자기 물질을 포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시 사업에 잘 됐대요. 또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사업이 또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다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승승장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리형 신앙, 정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수리는 뭐냐면요, 사후 조치고요. 정비는 뭐냐면요, 사전 조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런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재권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한테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재권이 뭐죠? 주재권,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LORDSHIP, 주재권, 로드십.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리가 주님께 있다. 주재권. 네. 그러니까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형리 같은 거 보면은 인생의 왕자에 내가 올라가 있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로 구분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있었고 십자가는 저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자에 앉히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평상시에 늘 겸손한 사람, 그런 정비형 신앙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최후의 히든 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선의 카드요, 최초의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런 거죠. 네. 기도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 후에 우리의 이 1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여정들 가운데 우리의 텐션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우리의 텐션을 그곳 가운데에 맞춰서
우리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경배하고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 이후에 생기는 병, 교만과 나태함, 자아 비대증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승리하셨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자세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동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지체로 묶어주신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아픈 곳이 하나님으로 인해 나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우리 세영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세영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이 방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하나님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시고 하나님 그가 낫고자 원한다는 대답 가운데 하나님 치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묶은 하나님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정비하며 사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보다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